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산에 강림하신 장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이제 계속 이제 몇 번에 나눠서 볼 건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수요고요. 그리고 이제 율법 수요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체결, 그리고 성막의 건설, 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과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의 제사장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한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자손 하면 그냥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하면 누구의 후손이라는 뜻입니까? 그냥 야곱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떤 종족, 민족의 어떤 개념이었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특별한 백성임을 뜻하는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 모세를 통해서 수여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언약의 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율법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규범과 어떤 삶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지만, 율법이 은혜에 앞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신약을 물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율칭 혹은 이행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 이게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는 다른 우상들의 예배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뭐 타종교는 예배가 없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예배들은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반영된 그런 예배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책이 레위기. 물론 다른 책에도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속죄 은총을 입고 그분을 만나는 장소로서 주어진 게 바로 성막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성막 건설은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 깊고 세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막 건축과 관련된 세부 지침들을 내려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청사진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성막이 후에 뭐가 되죠? 성전이 되고요. 그리고 때가 참에 성전이신 이가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샬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성전이시고, 성소이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지성소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또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는 일부 다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다 무의미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친히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자, 이런 중요한 사건들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사건은 이 출애굽 전체에서 중심이고, 홍해 사건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시내산 사건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언약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10가지 말씀 이제 수여하시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율법 수여의 장면이죠. 자, 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는 10가지 말씀들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언약으로 나옵니다. 자, 이처럼 그 10가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 10가지 말씀들로부터 모든 조항, 우리가 흔히 이제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이고 요약이고 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613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600개가 넘는 이런 규례와 조항들을 평범한 사람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613개? 못해요. 특히 요즘처럼 이 스마트폰 때문에 기억을 더 못하는 세대에서는 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이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단지 이제 10가지 특별한 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의 10가지 분야라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분야의 목록,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그런 율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10가지를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고, 이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다른 율법의 법도들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도 쉐마, 신명기 6장이죠. 우리가 수요성경 때 배웠던 그거와 함께 이 십계명이 낭송이 되었어요. 우리 역시 어떠합니까?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성경 찬송가에도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이 세례 교육 때는 이 십계명을 따로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 기록하셨을까? 하나에다 기록하시면 안 될까? 너무 무거워서? 들기 힘들어서? 왜 두 개에다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이게 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돌판이 2개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교 해석가들은 10개 이 계명을 각각 5개씩 나눠가지고 2개의 돌판에다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 앞에 게 더 많아요. 뒤에 거보다. 문장 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냥 2 돌판만 나오지. 근데 이것이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이 2 돌판 중에 첫 번째 판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2번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은 뭡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5번째 계명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유대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5계명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양편에 있는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계명이라는 거죠. 이거는 수요성 공부에서 잠깐 다루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런 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이 하나님에 관련된 쭉 계명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은 유일하게,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경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모에 대한 공경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어진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고대 유대교 해석가들은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이 5계명보다, 그러니까 돌판으로 따지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이 두 번째 있는 돌판의 계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무게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이제 율법사가, 바리새인의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 시험하여 묻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사람들의 계명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계명은 무시해도 좋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그거와 달랐죠.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언뜻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뭘까요 그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는 이 말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는 그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둘째도 첫째 되는 계명과 같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에 있어서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내가 뭐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킨다면서 이 사람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둘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그가 사람들을 얼마나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단순히 그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 휴머니즘. 그것이나 어떤 자기 의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건지를 보려면 뭘 보면 알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요. 자, 첫 번째 계명이 어느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3절을 이제 첫 번째 계명을 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죠. 근데 십계명엔 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죠? 뭐 첫째는, 둘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번호가 매겨진 것이지 본문엔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첫 번째 계명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이 2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보고 이 3절, 6절, 3절서부터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두 번째 계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계명이 이거죠. 나는 너를 2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를 첫 번째 계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두 번째 계명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로 유대교에서 보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2절을 첫 번째 계명의 어떤 서론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떤 이러한 차이가 뭐냐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십계명에서 파생되는 모든 율법에 적용되는 대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2절은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계명, 그리고 십계명에 에서 파생되는 모든 율법에 적용되는 대전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적용되는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 야훼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계명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곧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안식일, 주일을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는데 우리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을 하신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분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곧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명령을 내리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모든 문화에, 모든 세상에는, 사회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들은 뭡니까? 왕정시대는 통치를 위해서요. 그리고 사회 질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규범으로서 법정을 말하지만 쉽게 보면 뭡니까?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나 수준도 차원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찬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자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이고 그분의 궁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 질서나 윤리적인 덕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 주신 언약의 법이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순종의 동기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감정의 차원이 아닌 거죠. 실제적인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의지의 차원이고 전인격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그런 까닭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만큼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 사랑함의 실제적인 증거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성민법이에요. 거룩할 성민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유대교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마치 구원에 의해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서 율법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구원법으로 만들었죠. 구원법으로. 그렇지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성민법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기 의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의라고 한다면 자기 정죄에 빠지죠. 자기 의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뭐 절망하거나.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한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어떤 뭐 등산을 하거나 길을 갈 때도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자기 위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 정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 거룩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이 신앙 인격과 성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조항에서 결정하고 있죠. 그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십계명에 대한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게 결국 뭡니까? 십계명의 요약이거든요.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든 율법의 요약이면서 핵심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법이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민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요,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요성 공부에서 같이 공부도 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만 제대로 지킨다면 정말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정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말 영적 각성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사에서 보면 뭐 영국의 청교도, 미국 청교도,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폈던 많은 인물들,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그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독일에서, 곳곳에서 이 영적 각성을 일으켰어요. 그게 대각성 운동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돈이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남에게 줍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자기들이 쥐고 쥐물러 거려야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욕심과 명예가 주님의 자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긴 위기예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고 따라야 되는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든 탐욕, 모든 거짓들, 음란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돈을 섬기는 이 배금주의와 배금주의 우상과 일중독의 세태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와 회복의 안식일, 이 주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일요일 날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겉모양의 주일 성수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겉으로 보이지는 주일 성수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자유의 회복, 자유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이 배금주의 우상이 맞냐는 세상이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중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나가서 참된 안식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참된 안식이시고 자유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실제적인 주일 성수,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실제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치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법을 뭐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공동체로 보여요? 아니에요. 아주 독선적이고, 지들은 의롭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삶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법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런 사랑과 이런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과 섬김의 기둥이 무너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실제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10가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합시다. 사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서론적인 부분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다시금 이루게 하시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